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났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 3주 정도 전도자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누가복음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심심해서 오신 게 아니래요.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도요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동전에 대한 비유,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시면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와서 충격적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내가 받을 몫을 지금 내놓으라고 미리 땡겨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이거 완전 극악무도한 자식 아닙니까? 이거 폐륜행위예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시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도 이거는 진짜 사회에서 매장당할 그런 짓을 둘째 아들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둘째 아들 무지하게 나쁜 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요 아들과 달랐어. 유전되지 않았나 봐. 여러분 착한 아빠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자식이 나한테 유산 다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안 줘요. 영화가 그러면 매 들고 때렸겠죠 제가. 그런데 이 아버지는 냉큼 줍니다. 그래 너가 받을 목 내가 구분해서 줄게 주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어떤 큰 도시에 가서 그 돈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플렉스가 장난 아니야. 그냥 며칠 만에 돈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 큰 돈이. 여러분 그렇게 둘째 아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고 사 먹을 돈이 없게 되자 그 나라의 백성 중에 돼지 농사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도시에 흉년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닙니까? 그 돈 다 탕진하니까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도 먹을 게 없어. 알바하면서 먹을 것을 기대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돼지 사료를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었다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둘째 아들이 현타가 온 거예요. 야,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풍족하게 먹고 살았는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오니까 내 신세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구나. 나 진짜 아버지 집 돌아가야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그렇게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얘도 양심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들도 양심이 있죠? 죄를 지면 막 찔리잖아. 부모에게 거짓말하면 찔리잖아요. 없으면 오늘 기도해야 돼. 양심이 회복되기를. 오늘 둘째 아들은 양심에 찔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는 아버지한테 돌아갈 수가 없다. 멘트를 준비해야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녹일 멘트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둘째 아들의 멘트 보이시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 자식으로 살 수 없어요. 나를 하나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이런 멘트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멘트를 준비하고 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게 오늘 본문에서 발견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아직 거리가 멀어요. 둘째 아들이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미 아버지가 보고 있어. 그 둘째 아들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둘째 아들이 오기도 전에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면서 매일 문 밖에 서서 기다렸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또 준비한 멘트를 하게 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시켜서 돼지 냄새 났을 거 아니야, 그 옷에. 그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들에게 신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다시 너를 용서할 거야. 내가 너를 용납할 거야.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줄 거야. 지금 이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아버지 정말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돈 다 낭비하고 온 이 아들에게, 떠나갔던 아들에게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오늘 우리가 마치 예배하듯이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잔치에 현수막을 단다면 이런 현수막이 아닐까. 경축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이런 현수막을 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찐으로 기뻤던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입니까? 바로 첫째 형입니다. 역시 형제가 문제야. 그치?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멘.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대해서 반항적인 아들이었다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대하여 아주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날도 성실하게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종에게 불러가지고 야 지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야 네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대 하니까 여러분 빡이 칠까요 안 칠까요? 빡이 쳤어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듯이 여러분들 부모님이 화가 나면 여러분 방문을 닫고 안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하냐고 저도 그랬어요. 방문을 닫고 안 나오는 것처럼 오늘 첫째 아들이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서서 화를 내고 있었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아멘. 오한별 목사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본문 얘기가 나왔어. 근데 이 본문을 해석하시면서 오한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첫째 아들 아닐까요? 그랬더니 살찐 송아지가 불쌍하대. 오한별 목사님이 엄청 웃었거든. 아, 살찐 송아지가 불쌍하겠다. 괜히 둘째 아들 돌아와서 뒤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불쌍한 사람은 사실 살찐 송아지도 불쌍하겠지만 첫째 아들도 불쌍한 거야. 열심히 일하고 자기는 노력했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 살림을 다 탕비한 그 아들을 위해서만 잔치를 열어줬다는 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운한 감정을 아버지에게 다 쏟아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29절과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첫째 아들에게 공감이 됐어요. 안쓰러웠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든지 첫째 아들에 대해서 책임감과 어떤 기대를 품습니다. 이건 둘째와 셋째 모릅니다. 전 첫째거든요. 아버지의 어떤 마루탑니다. 시험 대상이에요. 나에게 다 해보고 안 되겠다 하면 둘째와 셋째에게 안 하는 게 모든 집의 법칙이거든요. 부모님의 기대가 크다는 거 오늘 첫째 아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이 얼마나 착한지 그래도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실제로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보다 잘 산 거 아니야? 우리는 하루하루 어머니의 명령을 어기며 사는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여러 해 동안 어긴 적이 없대.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잔치를 열어주고 나에게 잔치가 안 열어준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첫째 아들이 놓쳤던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 거는 이제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야.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게 누구 거라고? 첫째 아들 건데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종처럼 살 필요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누리면서 아들로서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스스로 자기를 종처럼 부렸다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여기 하나님은요,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고, 첫째 아들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처럼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첫째 아들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둘째 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 첫째 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로서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교회에서 일만 하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소망합니다. 또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 믿고 뒤늦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해. 그 이해하고 교회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를 됐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더라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기본 정죄를 해. 판단을 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0절에서 첫째 아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충격적인 부분이 뭐냐면 동생을 가리킬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여러분 30절 한번 봐봐. 동생을 가리킬 때 뭐라고 해? 이 첫째 아들이 동생이라고 안 해.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동생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받아줄 마음이 1도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프리즘 안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전도에 있어서 이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절대 전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도요, 우리가 처음부터 첫째 아들이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과거가 우리도 있다고요. 부모를 따라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순간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로 설명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너무 나이스하게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지옥에 갈 땔감이었다, 뭐 이 정도로 우리의 과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는 속담 아시나요? 과거에 어려웠던 형편이 있었는데 나아진 거야, 그 형편이. 근데 나아지고 나니까 그때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죄인이었던 나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둘째 아들과 같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는 제가 교회에서 어떤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도 양아치였거든요. 양아치였는데 예수님 믿고 확 변했어, 고2 때. 실명을 거론하지 않을게. 내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론하지 않을 텐데 그 친구가 하루는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친구들이 진짜 많은데 전도를 못 하겠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뭐 전도 왜 못해? 그랬더니 진짜 걔는 교회 오면 안 돼요. 불순한 애들이에요. 교회의 문화와 분위기를 다 흐트러뜨릴 악의 무리입니다. 전도 못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바로 걔의 과거를 지목하려다가 그러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내가 쌉티잖아. 그러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잠깐 중재를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야, 근데 그 양아치들이 예수님 믿고 변하면 양아치들이 친구가 얼마나 많아. 그 친구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되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친구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전도하려고 하면 이미 판단을 해. 얘는 교회 갈 만한 애, 얘는 교회 못 가래, 얘는 예수님 믿을 만한 애, 못 믿을 만한 애. 우리 안에 이런 평가와 생각이 다 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그 누구든지의 단어를 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 목사님이 있어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인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요만한 책자예요. 여러분, 방학기 때 한번 읽어보면 좋을 텐데 아무도 안 읽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책의 챕터 중에 이런 챕터가 있어요. 진정한 형이 날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 그 형은 나를 찾아야 하고 그 형은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렀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집에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요, 첫째 아들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산은 분리됐어. 이제 나머지는 다 누구 거야? 첫째 아들 거야. 근데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잖아? 무슨 문제가 생겨? 다시 유산을 나눠야 돼.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되게 자본주의적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나눠야 돼. 여러분, 나누고 싶어? 동생인데 안 나누고 싶지, 절대. 이미 뺏어갔는데. 오늘 이런 첫째 형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희생하고 누가 자기를 헌신해서 아직도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잃어버린 양들, 영혼들을 내게로 데려올 거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미 그런 진정한 형이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야.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형은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해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질문하면 그냥 예수님 하면 다 맞아, 대부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형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고 용서받고 용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정말 예수님께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갈 수 있고, 여러분, 예배 때도 이렇게 앞에 서서 정말 우리 예찬 선생님이 뜨겁게 수련회처럼 예배를 해주셨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교통 정체된 애들이 있잖아. 끌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프리즘 중고등부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우리 주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교회는 착한 애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실수 없고 건강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냄새가 나도 실수를 해도 넘어졌어도 다시 시작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둘째 아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형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으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의 색깔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둘째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잔치집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째 아들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정이 되시겠습니까? 잔치자리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공동체가 잔치집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진짜 내가 먼저 예수님 믿은 형으로 그들을 다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